마태복음 6장 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청원입니다.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태풍 흰남노가 수포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제 밤늦게 보니까 울산도 피해가 심각하다. 차량이 이미 상당 부분 침수된 차량들에 대한 그런 영상들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바람 그리고 집중호우를 이제 동반하는 이번 태풍 때문에 잠시 제가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약한 사람들이죠. 왜 약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피해가 더 크게 찾아올까? 태풍을 비롯해서 자연재해도 약한 사람들을 알고 일부러 약한 사람들 혹은 약한 곳을 건드리는 것일까? 그렇진 않겠죠. 약한 사람들은 주로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반지하일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강가나 혹은 해변가, 저지대, 지반이 약한 곳 이런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곳이 아무래도 값이 싸고 하니까. 태풍이 악한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태풍이 악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냥 태풍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이잖아요. 태풍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더 큰 악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몇십 명이 될지 모르겠고 이런 비 피해 때문에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혹은 한 해 농사를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도 그렇지만 남 얘기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구나. 안타깝다. 오늘은 이제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한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네 가지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청원이었죠. 말씀드렸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양식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그 욕심은 훨씬 큰 거죠.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수의 사람들,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강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착한데 죄를 짓는 거예요. 어제 그 오후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어제 환경형제 집에 가는데 거기서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영국은 지금도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는데
왜 대다수의 평민들이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이 그런 어떤 그 존재하는 계급 문제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노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청소 노동자가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고되고 다른 일들보다 뭐 급여는 적겠죠. 하지만 고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보장이 되고,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금이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뭐 굳이 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상류층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되었어요.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조금 안정되고 노후에도 그러면 그냥 큰 욕심 안 부리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일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기쁘고 행복하게 자족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구나.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러한 기도는 자연스러운 귀결인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도 중요한데 이 양식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가 존재함으로 또 내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죠. 그러니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잘 안 배우고 그냥 강압적으로 잘못하면 부모님이 사과해. 그러면 뭐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미안하고 딱 돌아서서 난 할 말 다 했다. 내 일은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용할 양식은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었죠. 그러나 이 순간, 어느 순간에 이 우리 안에도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때에만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때 시험은 유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유혹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존재예요. 매일 아침 결단하지만 또 매일같이 유혹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한계의 연약함을 발견해 나가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늘 시험에 빠지잖아요. 당장
라면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라면을 보면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젓가락만 먹겠다고 했는데 꼭 이 한 젓가락이 뭐 한 그릇이 되죠. 이러면서 그냥 수시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오늘도 실패했다. 그래서 뭐를 발견하느냐면 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대부분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감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젊었고 건강했고 나름 능력도 있었다고 생각했고 가능성을 믿었어요. 참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힐난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예수를 안 믿지? 혹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저게 뭐야?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사실 나에 대한 이해. 나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나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나하고 특별히 크게 다르지 않은, 아니 내가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존재구나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크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예수 믿은 지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우리 이련 성도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프란치스코 절반 정도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프란치스코는 고사하고 뭐 진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청년 때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 옆에서 누군가가 앉아 있다가 제가 잠을 딱 깼을 때 전도사님이시죠? 딱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20대에 그냥 잠을 깼는데 옆에 있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이 전도사님이시죠? 깜짝 놀랐죠. 순간 이 사람이 내가 들고 있었던 그 가방에 내 뭐 신분증을 뒤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딱 보면 목사님이시죠? 예수 믿으시죠?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딱 봐도 목사님 같으네요. 근데 요새는 그 말이 별로 기쁘게 기분 좋게 안 들리는 거죠. 진짜 10년, 20년, 아니 지금 벌써 몇십 년 믿었어요. 그런데도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졌다고 그러면 좀 화를 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이 없어서 화를 덜 내. 화를 내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리고 화를 내면 알아 이제 그 이후에 그 일종의 이제 뭐 결과가 혹은 역공격이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역풍이 심하게 불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럼 뭐 예수를 안 믿어도 깨달아갈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 가졌던 자신감이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자신감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그때 가졌던 그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을 모든 걸 다 용인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전도서 3장 11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전에 전도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세번역에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지난번에 제 전도서 때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어떤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것도 처음에는 왜 전혀 다른 번역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해를 못하겠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나. 나도 나를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그 묵상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었던 그분도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큐티하는 거고. 분명히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른다는 사실들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군요. 하나님의 그 진짜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그분 인도하심을 또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 혹은 희망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와 하나님의 대화, 그 서막에서 대화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끊임없이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들을 봐라. 저 모양 저 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름 가장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신 저 인간들조차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선물로 주셨는데 저 이성을 가지고 동물만 또 못하게 살아가는 저 인간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파우스트를 할지라도 메피스토의 눈에는 그가 죄질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죄질 기회가 있으면 그도 여느 인간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다시 말하면 그는 기회가 있으면 타락하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파우스트 혹은 인간의 지금의 모습은 허점투성이이고 부족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계속해서 방황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악마의 차이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답답하고 한심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신대요. 지금의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변해갈 모습, 앞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이 먼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해요. 연약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한 나는 선한 존재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안 빠졌어. 나는 내 나름 괜찮은 존재야. 내 힘으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 기도는 내가 약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약하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약한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유혹하는 그것이지 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나는 약하지만 악하진 않다. 이런 생각들을 이 안에 어쩌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딱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 어디 있어요? 악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만 않으면 좋은데 시험에 안 들어도 악이라는 게 내 밖에, 나의 외부에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내 속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생기는 그런 욕심뿐만 아니라 이미 내 안에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누가 밥을 갖다 줘도, 제가 라면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면 아무리 라면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근데 사실 내 속에 라면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내 속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밖에도 똑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악인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악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안 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게 되는 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온갖 이 악마들이 막 출현해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악마는 사라지죠. 그리고 뭐가 등장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빌라도가 등장하고 그리고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악이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렸고 구조 속으로 다 숨어버렸다고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악의 그 대야에 손을 담글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죠.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의롭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선을 원하지만 오히려 자꾸 악한 일들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떤 발견인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수요 성역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때 가톨릭이 연옥을 발명한 이유,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 선인과 악인으로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라면 한 그릇 갖고도 싸워. 별것도 아닌 것 같고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또 착한 일도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하면서 결국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대다수의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연옥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연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 번역은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거기서 물론 그친 것은 아니죠. 8장으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내 능력이 아니고 악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죠. 죄를 또 져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이 죄를 짓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탄식도 있었지만 사실 더 큰 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무렵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접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그 말씀이 답답하고 저 스스로에 대한 한계,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법이 뭐냐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래요. 그럼 육신의 법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늘 죽음과 죄 문제로부터 발버둥을 쳤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선을 돌려서 생명, 자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니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성령의 법을 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지난 수련회 때 같이 이제 바베큐를 먹으면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이제 예은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믿는 거라고. 교회 다니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야 그건 좀 너무 끔찍한 거 아니냐.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매맞을 것이 두려워서 저 사람과 사랑하고 같이 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지. 마실 것이 두려워서 같이 있는다? 이거는 진짜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뭐 사랑하면 그러면 잘못 안 하느냐? 잘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의 차이가 뭘까? 봤더니 8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법이 보니까 지금의 법은 지금 내 상태는 뭐 그냥 악이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견디는, 지금 슬퍼도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악의 문제,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커피를 안 마시면 우리가 뭐 행복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짓는 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느 구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3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결국은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저는 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뭐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악마하고 1대1로 싸우면 뭐 무조건 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법이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시편 34편 말씀 어제 함께 나눴었습니다. 34편 20절에 보면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뼈마디 하나하나 지켜주시면 참 좋겠는데 싸우다 보니까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그런데 다 얻어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뼈는 부러지지 않았구나.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 말씀을 복음서 저자가 인용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실패자다, 패배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에 복음서 저자는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도 지켜주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안에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했던 한 대법관 후보자, 오세준 목사님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800원을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데 썼다고 해고했던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법관 후보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이 참 악한 것 같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횡령하면 눈 감아주고 800원을 썼다고 그렇게 해고했던, 그것을 당당하게 그게 정의라고 외쳤던 한 판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141편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